뒤에 박만영 목사, 김창두, 이상근, 회계 부석이 김창두, 회계 이상근, 부회계 정조근, 감사의 강비순, 감사의 김영식 장로님입니다. 전에 임원이었던 분과 현재 임원으로 계신 분들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임 26차 임원에서 수고하신 분, 또 27차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정되신 분, 앞으로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또 수고하실 분들이 우리 박수로 찬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협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100분의 4로 확정했으면 동의합니다. 네, 조계영 목사님이, 감독님이 전에 한 것처럼 100분의 4, 그러니까 본부의 1.5, 은급의 0.5, 신학교의 0.1, 1%, 지방의 1%, 그래서 총 4%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바뀌자고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잠깐만요. 네, 제청하시는 분 최영철 감독님. 설명할 때 아까 제가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금 합정안 밑에가 응급국 합정. 우리가 응급국이 158조에 보면은 현장 총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응급국이 예산에. 네, 그러니까 우리 총에서 응급국에서 지급하는 응급비 합정안도 우리 총에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금과 응급국 합정을 같이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비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어요? 응급국 그 국장, 응급국 세칙에 아니죠. 응급국 그 헌장에 158조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응급국은 응급비는 총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10절에서 응급국 10절 그래서 158조의 응급금 조정사업 및 응급금 지급 금액의 결정은 총회가 정한다. 단 기타 사항은 응급국위원회에서 세칙에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국 결정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응급국에서 지금은 3,000원이 150이 3,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올리자는 의견들이 나온 줄 압니다. 의장님, 네. 공감 선한 목사의 박재열 목사입니다. 네. 응급국 그 상정안에 대해서는 응급국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요? 의장, 네. 그 부담금과
부담금과 응급비는 부담이라는 말과 응급이라는 건 자기 혜택 받는 거 있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리해서 이 응급비와 부담금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경희 감독님이 동의하신 부담금 전례대로 100분의 4 이걸 먼저 처리하고 응급부는 응급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다시 한번 제청 조경희 목사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희 감독님이 전에 같이 100분의 4인가? 예, 100분의 4를 지방의 부담금서부터 고단 신학교 부담금에서 100분의 4로 전부 같이 내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청하시는 분이 제청하시는 분이 아까 최영철 목사님, 안교수 목사님이 제청을 하셨습니다. 다 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100분의 4로 부담금을 여기로 결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비 세치 개정안 및 신설 조항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 순서제 27쪽에 있습니다. 2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헌장의 158조에 제가 아까 읽은 거 두 번째 응급부 세치가 재직기간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계속 지급한다. 단 담임자로 심의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의 지급 방법은 10년 이상부터 위로금을 3천원으로 한다. 네 번째는 응급국 세치 개정안 및 신설 조항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개정할 내용입니다. 재직기간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호봉수는 적용한다. 26조에서 지급 방법은 10년 이상부터는 위로금을 6천원으로 한다. 그래서 신설 조항에서 또 5항에서 선교사 부담금은 최저 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단 정해진 날로부터 적용하여 호봉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응급국에서 세칙을 올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를 올려놨지만은 우리가 헌장에 보면은 158절 보니까 응급국이 학정은 총에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응급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세칙을 통과할 때 먼저 총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응급국 세칙으로 이것을 다뤄서 통과를 해야 될 것을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 네. 지금 세치 이것을 지금 여기서 뭐 인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부를 묻기 전에 저는 여기 다른 것은 모르는데 1호봉을 3,000원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1호봉을 6,000원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제가 응급국의 재정 규모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올려서 받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단에서 그렇게 드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우리 교단의 응급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100% 인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응급비를 지원해도 과연 10년,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그냥 우리 교단이 존속한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텐데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은퇴하면은 그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에 따라서 이 군국에서 지급해야 될 연금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과연 우리 교단의 군국의 재무 구조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고요. 조심스럽고요. 표현을 정정합니다. 조심스럽고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계속 응급비를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면 이게 참 갈등의 요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장, 예. 응급국장으로서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2년 동안 응급국장을 제가 맡으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입이 얼마고 지금 현재 지출이 되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응급비가 정확하게 매년 똑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칼렌더 비용이 매년 똑같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기준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비 부담금이 매년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로 따지면 67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아파트 월세가 75만 원이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렌더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옵니다. 1년. 그래서 월로 따지면 12만 5천 원 이렇게 매월 들어오고요. 그리고 잔액은 2022년 8월 11일 기준으로 7,942만 2,110원 지금 9월 기준으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부동산을 거기서 월세가 75만이 나온 거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액이 지금 이제 원로 대신 매월 하시는 분들 전체 그 지급액이 54만 원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계가 수입이 매월 140한 2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막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가 그 정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142만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수입이 매월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원 1호봉이 3,000원인데 3,000원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제 6,0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더블로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으로 해서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조금 은퇴자가 더 나오시더라도 충분히 매월 총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뭐 이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쭉 가도 원금을 까먹지 않고 들어오는 그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가 해서 그 합리적인 그 금액으로 6천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차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을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을 원금을 다 까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6천원으로 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해. 네. 저도 나가서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해외 선교 시간에 안 계신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저의 사실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초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또 충분한 은퇴 후의 생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연회 우리 선교지방대회 상정원을 오면서 일단 총 11에서 1차 총괄을 하고 오늘 여기 개정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선교사는 정해진 날부터 적용하여 호봉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간 지 30년 됐는데 한 40년 전에 저희가 벌써 여러분들 교대를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한 달치 월급을 연금으로 내고 매달 부담하다가 이 연금 주다가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그냥 뭐 어떻게 유예하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다면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좀더 사심 없이 그럼 이번에 처음 호봉이 적용된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0년 목사님 82년에 받았으니까 40년 목회했는데 저도 이제 1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절대 사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는 처음이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10년 전에 조경현 감독님도 아시고 총육장 시절에 벌써 이런 말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다 통과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어느 한 분이 선교사의 분들 한 분이 이상소리를 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지급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차후에 혹시 이제 여력이 되고 재정적 상황이 된다면 호봉에 있어서만큼은 군대 3년 갔다 와도 3년 그렇게 호봉 해주는데 좀 뭐 10년 하신 분들은 뭐 일회봉을 더 쳐준다든지 그런 걸 앞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이 오늘은 통과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공단선언 목사의 박대열 목사입니다.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동담선언 목자교회의 박대열 목사입니다. 제가 최창규 목사님의 의견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단 간사를 1년을 보면서 응급국 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은퇴할 목사님들까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선교사님들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통과됐을 때 앞서서 우리 최창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발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부담금은 이전과 같이 4%로 확정을 했는데 응급 비용을 100% 이상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원금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 내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국 어느 정도 100% 이상을 인상을 하려면 응급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되고 응급금은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계속 응급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이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 교단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담금을 4%로 동일하게 확정하고 응급금을 선교사님들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이전에 지급되는 목사님들 응급금을 100%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원금이 그냥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수년 내에 이미 원금 손실이 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금을 그냥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 응급금이라는 것은 원금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책 없이 이렇게 100%를 한 번에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네. 네, 청주 감리교회 원로 김창규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회 실행위원들과 원급국의 임원들과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원래는 10년 이상은 5천, 15년은 8천, 20년은 10,000원으로 됐습니다. 거기 결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 하나에 따라서 이 총회가 실행위원들이 한 것이 무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금년에 들어온 것만 결산했지 우리 이 응급국의 다음부터는 재산이 얼마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가치가 대강 계산해도 5억 이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같이 계산하면 40년을 앞으로 기한이 있어도 더 줘도 된다는 것이 계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7년을 목회했지만 23년 그 학계는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의 목회하신 분들은 그만큼 희생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목회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를 위해서 하자 40년을 앞으로 줄 거를 쌓아놓으면서 지금 선배들은 희생해라.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응급국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것을 제가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소원을 들어도 이렇게 되면은 원금은 까먹지 않고 7억 정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 확실하게 그걸 왜 안 합니까? 여기다 기록 안 하면 누가 그 돈 다 써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글쎄요. 부동산이든 뭐든 여기 다 알아야 돼요. 왜? 꼭 여기에서 요것만 있는 줄 알지 여러분들이 응급국에 몇 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부동산을 처분하면 응급국 비용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우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요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후배들에게 떳떳하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대로 생각하면 40년이라는 것을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쌓아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올리는다 하면은 우리 교단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줄더라도 무난히 몇십 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으로 교회가 붕괴라고 난 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붕이 돼야지 선배 거를 내가 먹겠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작하셔서 의문의 결과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창기 감독님의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그 호봉수가 다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저 23년 정도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김창기 감독님이나 제 선배님들 참 많이 희생하셨고 그때는 연금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삶이었고 목표였고 교단 사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제도가 이렇게 도입되기 이전에 목회했던 그 시절까지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연금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면 그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우리 교단에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그래도 내가 여기 교회에 가면서 목회하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액수가 비록 우리 생활 자체를 보장할 만한 그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물론 액수가 적다 보니 참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의 어떤 기본 자본금을 우리 박별 목사님의 언급처럼 현상 유지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소망, 또 자신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100% 인상은 아마 어디에 가도 100% 인상을 하는 곳이 있을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몰리더라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어떤 기본 자본 그것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아울러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선배 목사님들의 어떤 의미, 교단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후배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다 보니까 제가 선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선배 입장에 서 있는 제가 볼 적에도 후배 목사님들이 교단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회 비전을, 교단의 비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인상보다는 여기 총회 회원님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인상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서 인상돼서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또 비전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죠? 가만있어. 저 신재영 목사님 먼저 손 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는 밤을 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묻고 것으로 이 신설 조항에 대한 찬반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신재영 목사님의 안건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제청하신 분은 한석 어느 게? 성경감독의 윤석훈 목사님입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서 이거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반대가 나면 이거 자체가 부결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찬반 토론이라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나서 한마디 하고 반대하는 사람에서 한마디 하고 표기를 붙이면 되는 거. 그게 찬반 토론. 반대가 올라올 경우 새로운 의견을 받아서 또 찬반을 묻고 가결을 그러니까 새로운 의견을 받아서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에게 예우를 갖춰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에 대한 호봉을 받는데 한 달에 받는 게 6만 원 정도, 한 6, 7만 원도 안 됩니다. 23년을 40 몇 년 목회한 데서 23년에 대한 호봉을 받는데 지금 현재로 받는 것이 6, 7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로 이 교단을 위해서 40 몇 년 동안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을 무너서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100%가 안 된다면 5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인상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이안으로 6,000원은 그렇고 그냥 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인상하는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한번 가불을 5,000원과 또 기존 한 6,000원으로 1,000원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한 분에 대해서는 이게 1,000원이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2년간의 결산을 내볼 때 금액이 적지 않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올려봅니다. 법이요. 네, 황교안 목사님 말씀하세요. 박태일 목사님 말씀 많지만 이 벌써 신정 목사님께서 분명히 동의안을 냈고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와 제청에서 통과된 안건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기 전에 찬반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찬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한 사람이 나와서 이 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찬성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도 한번 불러다가 나 이러기 때문에 이 안을 반대합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에 대해서 하고 표결을 붙이면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장으로 볼 것이냐, 그 저는 찬반 토론의 찬성 쪽에 토론자들을 신청하겠습니다. 법대로 이 절제대로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지금 예, 찬성표. 자, 찬성표에 대해서는 서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대로 하면 10년이 가도 앞으로 목표할 한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은 아직 낮습니다. 그때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게 예산을 따지면 전년도 결산해 보면 수입이 무려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리정기에 딱 되어 있는 게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응급비로 나와서 1,782만 원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상태로 해도 충분히 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듯이, 임정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40년 옵션 목표해가지고 6만 원, 7만 원 받는 거 솔직한 얘기로 70대 은퇴하면 300만 원 받습니다. 제가 낸 세금 낸 거 가지고. 그래서 전혀 이건 개의치 않는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들어올 금액, 현재 지출되는 이런 금액을 따져보면 물론 기간보다는 좀 높습니다. 기간이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특수하니까 6,000원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다 하는 의미에서 찬성 쪽에 토론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표결을 붙이면 딱 끝나겠습니다. 그거 아까 반대 의견 하신 분 그러면 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응급급 2월금을 빼면 수입이 6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금이 3,700만,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이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김창기 감독님의 말씀대로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어떤 응급금 나올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따져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하면 응급금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지 말자는 건 아니고, 이번에 선교사님들까지 응급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냈던 목사님들, 향후 10년 은퇴할 목사님들을 생각해서 데이터를 냈던 것을 훨씬 더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배 목사님 희생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담금은 4%로 10년 동안 계속 정해져 있는데, 재정이라는 게 어느 곳에서 더 들어와야 지출도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응급금의 수익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응급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한석호 목사님 뭐 말씀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40년을 앞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하나도 안 내도 이대로 가면 40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희 왜 그걸 쌓아놓느냐 이거지. 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생각하셔서 판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감독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계속 쌓아놓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응급금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감독님들에게 지금 당장 100% 올려드리기보다는 또 다른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응급금을 형성해서 한번 올려드릴 때 정말 넉넉하고 여유있게 올려드리자고 응급금 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쌓아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응급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제2의 고택동 대안아파트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한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려버리면 앞으로 계속 응급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줄어들고 응급금은 줄어드는데 응급금이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올리면 응급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본 자금마저도 갉아먹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가 희생을 하고 또 다른 그 제2의 고택동 아파트 임대를 찾아서 또 매월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총회 실행위를 열어서 또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응급금을 올려드리는 방안으로 그런 제2의 안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는 100% 지금 저기 안대로 올리자고 하는 얘기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저 의견을 내신 건 5,000원까지 올려주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두 안을 가지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끝냈으면 됐어요. 의장. 목소리가 커서. 이자 네. 지금 박대일 목사님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담금 책정을 할 때 분명히 응급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저희가 책정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담금은 100분의 4%로 대대 어느 교단이든지 매년 자기 부담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응급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할 거니까 또 의논이 될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몇 프로로 인상이 될 겁니다. 이건 매년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박대일 목사님이 좀 이해하시면 지금 응급비 갖고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응급비도 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그렇게 5,000원 차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하여튼 넣으려고 좋은 의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박대월 목사님이 5,000원 안을 제안하셨는데 참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또 여기 지금 상정안에서 6,000원이 나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5,000원이 그냥 도끼 개끼니요. 그러니까 6,000원으로 해서 찬반을 묻고 통과를 시키는데 21조 7항에 보면 이게 지금 개정안입니다.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호봉수는 적용된다라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에서 선교사 부담금 최저 금액은 15만 원으로 한다. 단 정해진 날로부터 적용하여 호봉수를 계산한다. 아까 말씀했던 안계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은 오래 계셨지만은 또 우리 교단에서 이 응급비를 굉장히 약 1997년인가 6년인가 그 정도 그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단의 목사님이 적용이 되니까 안계성 목사님이 뭐 5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여기 나온 것처럼 단 정해진 날로부터 적용하여 호봉수를 계산한다. 그렇게 된 세 가지 세치감을 통과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여기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저 나오는 게 반갑지 않겠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시고 지금 저는 이 법이 6,000원으로 신설을 하는 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 법에 보면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아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 예수교 대한가운데서 톡 털어서 교단에 초빙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저 한 사람입니다. 저 한 사람. 근데 너무 속보여요. 솔직한 얘기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마교회에서 힘을 하고 있는데요. 임시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임시를 떼줄 겁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임시. 저는 임시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교단에 초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야. 호봉만 올려주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이 응급비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총무 때. 제가 해서 100분의
일을 받아서 교단에 쓰던 것을 0.5%를 깎아가지고 안 쓰고 저축하는 것이 오늘의 이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아까도 임시 실행위원회 얘기들 많이 했죠. 실행위원, 총회 실행위원. 총회 실행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한 것을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못하면 교단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금 어딥니까 양지에 땅을 사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값을 못 치러가지고 치우고 팔고 또 교단 그 판 값으로 지금 영등포 건물을 사고 또 서울 은행에서 1억 2천을 빚어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지금 은급구 아파트를 산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총회 실행위를 열어서 했지 만일 예를 들어서 은급구 집을 살라고 누가 제안을 딱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임시총회는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를 해도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나면 물 건너갔지 그게 언제 우리 사람 그냥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교단이 지금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계속 총회 실행을 해서 해오던 그런 그 전통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총회법에 보면은 분명하게 아까 최강병님이 얘기하신 대로 총회를 휴회한 후에는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회를 대행한다. 이건 전적으로 위임된 거예요, 법이. 그런데 누가 이걸 법을 막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쪼다는 소리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너무 쪼다네요. 제가요, 아까 김창겸도 얘기했지만 40여 년 목회하고 150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6만 3천 원 받아요, 한 달에. 6만 3천 원은 차 어디 가다가 기름 한 번도 못 넣어요. 네. 한 번, 네. 내가 어느 교단 목사님들하고 제가 기관 목사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많은데, 은정리에 입구에서 신고한 오재영 목사가 내가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웃더라고, 웃어. 한 달에 6만 3천 원 받으니까 웃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데 가서 말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나는 이 법이 지금 세칙안이 신설한 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못 받는데 못 받고 받기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못 받게 되지만 그건 저는 감수합니다. 목회를 하니까 감사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인색하잖아요. 아까 김창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를 대충 얘기해서 따져봤는데요. 지금 제가 은국구 여기 아파트를 살 때 1억 6,500에 샀는데 지금 약 3억 갑니다. 네? 그리고 매월 한 달에 75만 원씩 지금 세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교회가 합쳐서 은국비를 1년 내면은 75만 원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 3분의 1 정도의 교회들이 모아야 75만 원 됩니다. 그런데 매월 나와요, 그게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해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주고 안 주고는 나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 올릴 수 있느냐 그러지만 우리 총국장이 지금 3,000원으로 정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3,000원 네? 처음부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은급비를 제정한 것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0%입니까? 처음으로 올리는 데서 100%인데 0.1%도 안 돼요. 그 연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너무 쪼다른 얘기를 하니까 못 듣고 있겠어. 솔직한 얘기가. 목사님 뭐야? 아니 불러가지고 아예 말아버려. 지금 말하고 원룸만 한 달에 안 받아서 저기 우리 이명훈 감독님 그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안계수 목사님이 연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0.1%도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연금을 받기 위한 개인 연금에 어떤 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연금 응급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혀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납부해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납부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어떤 그 수입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비를 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연금을 내걸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본부에 납부하는 그 응급비하고 다른 수입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6만 원을 받던 5만 원을 받던 내 돈은 하나도 안 내고 지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액수가 너무 적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단 연금에 대해서, 응급에 대해서 재무부재를 끝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연금 1호 봉은 얼마씩, 2호 봉은 얼마씩 해서 교회와 아울러서 우리 개인들도 지불해서면은 재무부재가 훨씬 더 튼튼하게 됩니다. 그건 100% 아니라. 김동훈 목사님, 예. 그한테 말씀하시고요. 응급비를 누구나 하죠. 부잣집 살림하고 가난한 집 살림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부잣집 자꾸 그걸 쳐다봐도 안 되고요. 우리 교단의 형편대로 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 말씀들 옳습니다. 이제 교단 응급비 오르는 게 이번에 우리 교단의 응급비를 책정해놓고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 상정안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 총회 때 또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정안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21조 7항서부터 26조 2항 그리고 신설조항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법대로 세칙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이 세칙 개정대로 찬반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찬반을 묻어야죠. 네. 찬반을 묻는데 이 세상대로 찬성을 하신 분들은 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확정한 응급부 확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칙은 따로 놔두고 응급비 지금 확정한 그것을 6천호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김경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해놓고 찬반을 물어놓고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사에는 그냥 그대로 또 그냥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김동훈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축조심의를 해야지 이 일괄로 해서 통과 안 돼버리면 우리 선교지방 회원들은 응급이 전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통과하지 않고 축조심의 타되 후보가 6천이냐 그거는 이제 따로 통과해야 될 거야.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마련한 것이 지금 찬반을 하면 다 이제 통과되고요. 아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선교지방 회장 마지막 임기예요. 우리 선교지방 회원들한테 여러분 막아요. 목사님, 여기 제가 말한 의미의 찬반은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래서 금액이죠, 금액. 5,000원을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찬반 묻는다는 것은 해버리면 이게 전체가 아니라 된다면 선교사님 5,000원이냐 6,000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고 이제 분수를 펴시면 5천원, 6천원, 1,000만원 묻자고요? 5천원이냐 6천원이냐 그것을 박대현 목사님. 각설적으로 권한이 나왔고 또 개정안이 5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서를 찬반을 해야 돼요. 5천원 개정안을 취소할 의향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찬반 투표하시죠. 그러면 5천원을 할 거냐? 6천원을 할 거냐? 지창경 6천원부터 저기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참 굉장히 아까 제가 서두에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21조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가 않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6,000원, 5,000이나 6,000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총회가 2년 후에 또 있는데 그때까지 앞으로 2년, 4년 가더라도 큰 이 6,000원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그 응급비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희 감독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해가지고 우리가 원금 가지고 이렇게 들여서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고 6천원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재정 구조가 수입과 지출이 그래도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자가 조금 몇 분 더 나오시더라도 그것이 커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6천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한번 표해봐요. 6천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만 차라리 반대하시는 찬성하시는 분 내렸고 그러면 5천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아니 반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5천원에 찬성하시는 분. 그럼 5천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대다수가 6천원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천원으로 호봉을 올리는 걸로. 위장,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정해진 날로부터 적용한 호봉수를 계산하는데 이게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만약에 안계수 목사님이 지금 뭐 40년 목회를 하셨는데 또는 1997년도에 1919년도 97년도 이게 응급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교사도 오늘부터 내면 1호봉입니까? 오늘부터 되잖아요. 오늘부터 이번에 15만 원을 내고 연체하고 15만 원을 내고 올해부터 호봉수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선교사 1억을 해주시고 내년에 훈련이고 또 기회가 되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21조 7항은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축교심의 해야 되잖아요. 21조 7항 은퇴자라도 교단에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으면 단 호봉수는 적용한다. 이대로 그런 거예요. 대청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내게는 손도 안 할게요. 이게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는데 호봉수는 적용한다. 사실 은퇴를 하면 우리 교단의 행정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게 종료가 됐는데 이런 분에게도 다시 또 행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단에서 청원에 따라서 목회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은퇴는 해놓고서도 교회를 비워지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이 아주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것은 이 조항만큼은 삭제를 하고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법을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21조 7항에서 먼저 있는 세칙을 보면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계속 지급한다. 응급에 대한 간임자로 심부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응급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임자로. 그러면 교회 청원을 해서 가면은 단임 목사냐 임시 목사냐 지금 먼저 아까 저는 이명 목사님 감독님이 네? 임시 목사냐 단임 목사냐 그거를 명확히 지금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좋은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은 은퇴 목사로서의 대신을 해주고 그래야지 여기다 호봉수를 적용해주고 아니면 뭐 응급비를 또 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져가지고 나중에 계산하기도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응급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중학교의 상당히 난감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명 감독님께서 물론 회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은성교회 김대중 목사님께서 해당됩니다. 근데 그분은 아예 그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를 가실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감독님이 이명 감독님이셨었어요. 근데 같이 그때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 여기 누가 오실 때만큼 그냥 계시지요? 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때 어떤 조항이었냐면요. 은퇴를 하셨어도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연구를 안 나갑니다 해서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맞지 않잖아요.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담임자라고 하는 것은 임식은 담임직은 이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족하시고 허봉주가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배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2년간인데 행정 정리를 행정으로 하십시오. 내가 은퇴 목사입니다. 그죠? 그럼 은퇴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럼 내가 개척을 했어. 이 감독님은 설교하고 있어. 은성교 목사, 김다른 목사는 지금 계셔.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내버려둬요. 그거까지 쓰려고 그래. 그냥 행정 정리를 하셔. 그 목사라고. 그렇게 하는 걸 뭘 그렇게 싸우고요. 6,000원 안 받아도 돼요. 응급급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응급급 보고서 제15페이지 연금 지급 강화법 2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이후에 후임자가 천빙이 안 되고 은퇴 목회자가 계속 목회할 경우 응급비 지급은 후임자가 천빙이 될 때까지 보류된다. 왜? 교회로부터 사례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비는 사례비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좀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야. 맞습니다. 안계수 목사님 말씀하세요. 은퇴는요.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은퇴는 사유재산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법으로 뭐 어떻게 묶어가지고 뭐 그거 주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명구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일한다고 할 경우에 그 교회에서 또 응급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구 목사님 그 교회에 만약에 안 가시고 거기가 목회자가 없다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면 거기서 무슨 응급비가 나오겠어요. 가서 고생하시는 만큼 그 교회에서 또 응급비는 매달 부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비는 철저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준의한 적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응급비 응대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하면서 교회 형편되면 담임 목사 사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응급비를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내는 거니까. 간단히 분명한 것은요. 은퇴비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금액을 줄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유재산인데 왜? 아니 보고서에서 26자 총회에서 응급 강화법이 이렇게 통과됐는데 그럼 이것은 무시하자면 이걸 만든 사람의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것도 잘 조절을 해서 하고 분명한 거는 은퇴비는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을 왜 우리가 관여해요? 왜 그걸 보고 엄청나게 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조항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느냐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야.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조항을 이걸 없애도 되는 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문구 지워버리라고 다. 그거에 만들어가지고 이범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명구 감독이 혼자만 있는 건 그래도 좀 나은데 은성교 목사님이 있고 또 제가 느끼는 또 다른 교 어느 목사님도 그 교회에 갈 사람이 없어서 목회를 했는데 응급비가 안 나갔다고 그리고 지금은 마감 목회를 전체적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누가 처리가 돼야지 누구에게는 지불이 되고 누구에게는 지불이 안 된다. 이건 형성적인 맞지 않죠. 공평하죠.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해요. 저도 이명구 감독님 할 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은성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분들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형평성의 문제니까 그거는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지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일괄로 안 되든지 해야지 누구에게는 하고 안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자, 지금 그 은퇴를 하고도 목회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제가 감독을 하고 총무를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은성교회 우리 박윤환 목사님이 은퇴하고도 가서 목회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총무 때. 그런 경험도 있고 옛날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금 부모님이나 우리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아까 은성교회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요, 그런 분과 같은 분들이 은성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심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교회를 내놓지 아니하고 후임자를 받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그때 그 법을 제정할 때 있었던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럿이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반덕중앙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은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버티고 목회하고 있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응급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은국국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총회 실험에서 통과를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교단에서 목회해 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해서 가서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서 한 몇 개월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목회시켜놓고 여기 와서 올려놓고 남은 흔드는 게 아닙니까? 제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를 안 내놓고 후임자를 안 받은 경우를 말한 거였어요. 처음에. 자, 죄송합니다.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은퇴하고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김대도 목사님께서 저희께 같은 지방에 있다면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감독님께서 같이 계실 때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안 내놓은 게 아니고 그 법을 세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 내가 김대중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내놓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인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김대중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를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 다른 분들을 교회를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교회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는 거라. 지금에서 나오는 저기는 김대도 목사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과 연관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반석중앙교회 유재명 장로입니다. 우리 박대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거, 노영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다 하더라도 다 틀린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현실에 입각해서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6,000원을 5,000원을 깎든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은급들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부가가치를 올려서 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채워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아까 감독님 말씀 20년 넘도록 응급비 한번 안 올렸다가 이번에 딱을 올린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단을 사랑하고 이제 박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옳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다른 분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는다 틀린다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 최창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임원들끼리 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 실행위원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되 추후에 염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부가가치를 만들든 올리든 돈을 벌든 해갖고서는 그거 팀장에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어요.
지금 알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호봉 6,000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 안 됐어요?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21조 7항에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호봉투는 적용한다. 지금 요 사항을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면 투표를 하세요. 반대 찬성을 해서 찬성이 나면 그냥 지나가고 반대가 나오면 부결시키면 되지요. 뭘 자꾸 말만 자꾸만 늘어나서 이거 다 집에 가 밥 먹고 자야 되는데 그게 몇 시요? 6시 내가. 그러니까 지금 21조 7항에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대로 이것대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투표를 하겠습니다. 세치 71조 1항에 21조 7항에 은퇴자라도 교단의 청원에 따라 목회할 경우 응급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호봉수는 적용한다라는 이 세칙에 동의하시는 분은 응급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네. 손을 들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세 가지 다 동의합니다. 신설 조항까지 해서 제가 권상윤 장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신설 조항까지 해서 동의하시는 네, 그까지 박대열 목사님 동의입니다. 제청하시는 분은 제청합니다. 네, 박대열 목사님 그럼 제청. 가부 물으세요.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네,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하겠습니다. 의장. 네. 예산안은 작년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냥 여기서 바로 묻고 통과시키는 걸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예산안인지 교단이 예산한테 서면 보시고. 여기 지금 18쪽에 나오는 27사총의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의 박대열 목사님, 제청의 안교수 목사님,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사기 장소는 신학교 예산 안 해요? 신학교 뭐 할 거 있어? 나는 그거 올라가는 거 있어. 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신학교 예산. 신학교 예산 27사총회 신학교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시고 그러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진짜 전제가 없는데 다만 항목에 있어서 제출해 보면은 이사장 통공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학교 이사라고 하면은 이사회에 올 때마다 이사에 참석하기 위한 가스비라든가 뭐 하룻밤 잘 때 호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정부 그러다 본다면 수입에 보면 이사회 이사 전입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비가 있을 것이고 이사로 임명됐으면 거기에 마땅한 1년에 뭐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입을 하는 전입금이 수입에 있어야 그래야 이사장 판공비도 나가고 이사에 대한 그 예우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 수입하실 때 설령 없더라도 현재 없더라도 항목만이라도 이사회 전입금 요 항목을 넣어서 수입 원한대로 받기로 제청합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그 안교수 목사님의 그 이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 총회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국장님들이 있고요. 또 회의로 올 때 다른 그 여비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가. 네? 받아보셨죠?
안 받아오셨어요? 2만 원씩을 했는데 물가 상승이 다 됐고, 그래서 국장님들 회의에 오시고 또 뭐 목사고시원 뭐 여러 가지 교단에 오시는데 지금 안계성 목사님 신학교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사도 교단 일하러 오시는 건데, 그래서 그 기왕 말씀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 교회에 우리 교단에 하여튼 뭐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일을 저기 회의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비를 물론 멀리서 뭐 전라도 지방에서 오는 사람은 뭐 20만 원씩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한 3만 원씩으로 국장님들이나 또 회의에 오시는 분들도 여비를 3만 원 정도로 상향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작에 막 감독이 신학교에 제가 좀 신학교 수입날에 당장 이사들고 얼마씩 내라 그럴 수는 없을 때라도 항목만이라도 이사회 전입금 해가지고 수입 항목에 넣어달라.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서 원하는 대로 생각을 동의합니다. 지금 안계성 목사님 말씀 좋은데요. 그 이사분들이 교단에 이사회에 오실 때 뭐 좀 지급을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사분들이 돈을 내라, 장학금을 내라 주려고. 저보고 제가요 교단의 허락을 받고 미국 교단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단에 정규대학에 신학교 대학원에 이사를 맡았습니다. 이사로서 당연히 이사회비가 있어요. 내가 내는 이사회비를 내지만 제가 그 이사회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차량을 그 이사회에서 비행기를 제공해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사들에게 대우도 하고, 당연히 이사라면은 적어도 1년에 얼마 정도 이사비를 이사회에 내서 네, 알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이사를 한 20년 이상 해봤는데 초창기 때는 저도 이사비 참 많이 냈습니다. 월 최소한도 10만 원 이상 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돈 내니까 이사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에게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봤는데, 그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단의 살림이 좀 원활해지가지고 그 이사비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대학원장님이나 이사장 항공비를 좀 이 제정을 해서 월 10만 원씩 드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사비를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내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사회 친구로 하든지 이사회에서 간대적으로 결정하라고 해야 이걸 총회까지 이걸 왜 했는데 그건 총회에서 얘기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갑시다. 원하는 대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런 의견을 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감독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국장님들은 그 열심히 와도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가더라고. 밥 한 그릇 먹고 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총회 예산에서 통과됐어요. 그 얘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신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회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총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통과가 됐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안계성 목사님 참고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만나서 결정을 하고, 우리 안계성 목사님 얘기는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대로 동의하시면은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입니다. 어느 게 누구 제청합니까? 원하는 대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으로 이 예산안으로 통과된 걸로, 그리고 강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장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뭐? 네? 상정안 하겠습니다. 넘어갔는데요. 차기 장소 한 다음에 상정한 심리를 차기 거기 순서는 차기 장소 다음에 시간권 토의가 있는데. 차기 장소
대한 거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대청하시는 분. 대청합니다. 박대웅 대청합니다. 네, 박대현 목사님 총회 실행에서 결정하기로 동의 정에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권 토의하겠습니다. 신안권 토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뇨? 신안권 아니 아까 그 실험권 상정만 하면 한참 중요한데. 저희 27쪽에 이런 목사님 가해소 상정한 27쪽으로 상정하는 그럼 서기부에서 상정안을 소개해 주십시오. 신안권 있어요, 없어요? 네, 신안권 토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인천지방 상정안입니다. 전도사로서 심우하지 않는 전도사를 전도사가 아닌 교회 직분으로 불리우기를 상정합니다. 인천지방 회장 한석우 목사님.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전도사가 전도사 일을 하자면 전도사 아니죠. 그 인천지방에서 상정안을 냈는데 그 상정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권성장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쓰다가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일을 이제 안 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전도사라고 불러주면 교회에 잘 어울리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이랬던 분들이 전도사 뭔가 좀 다른 거야 항시.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날 법을 정해서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전도사는 일을 안 하면 옛날 직분으로 하다. 집사였던 분은 집사, 권사였던 분은 권사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감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 그분들이 전도사가 되면 교회 분야국 같은데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직분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정해주면 부담 없이 그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이 문제는 지난번 연회 때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하자고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정하는 연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데 이미 그 지난번 연회 때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하고 교단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총회 때 또 올라오는 게 아니 총회를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때 연회에서 상정안을 총회로 올리기로 해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다수로 결정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취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편안하게 전체 교회들이 그렇게 해주면 전도사분이 만약에 직분을 맡아서 일하지 않으면 옛날 직분 가지고 있었던 집사면 집사,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교조회도 안 계신 목사님과 상정한 톤입니다. 우리 헌장에 전도사가 되었을 경우에 직접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방에 아니면 연예나 직접 수요. 직접 수요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네, 직접 전도사라는 직접 수요. 지방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장이 그러면 지방회에서 전도사라는 직접을 수요했는데 이걸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직임은 전도사입니다. 다만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내 교회에서 일을 안 맡기면 그 교회 내 교회에 따라서 전도사로 안 부르는 걸로 내 교회를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헌장에 따라서 직첩을 수여했는데 그 일에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 전도사 아니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헌장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고 그 교회 내 교회에 따라서 해야지. 네. 라이센스, 운전사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버스 운전사를 하다가 버스 운전을 안 할
때 그 사람은 운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그 다른 직분으로 불러주지. 그거 마찬가지로 직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전도사,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사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 교단만 그렇게 한다면 좀 치니까 그렇지만 이미 기감이라고 하는 보통 평균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도사로 신고했다가 나이 칠 때 은퇴했습니다. 그분은 전도사입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예요. 그 교회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분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장으로 규정을 하면 아주 이 헌장에 직접을 반환하면 안 됩니다. 예, 직접을 반환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니 하고 그럼 우리가 기감에는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 기감이 잘못된 거죠. 헌장이 그렇게 헌장에 제가 볼 때는 기감에서 헌장을 정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잘못된 직접을 거고. 반환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직접을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반환한다거나 그럴 좀 뒤서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70대에서 목사 급이 안 왔다고 해서 목사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그냥 어디로 강제를 시켜서 집사님이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뭐라고 할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나 전도사인데 왜 집사를 부르냐. 그런 어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분이나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 성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못하고 항시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한 목사님 케이스 같은 게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반대 상반적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무시 못하거든요. 야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 그만 월급 안 받아서 안 부르는데 이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요. 그때 요거를 헌장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개교회에서 정해서 실천하면 그렇게 되면 이건 않겠냐. 저는 그렇게 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교육전도사와 협동전도사는 담임 교역자가 교회에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임명하여 교회 봉사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임명 안 하면 그냥 평신도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다른 교회까지 강제할 경우에는 말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나이 기도 많이 하시는 전사님이 계신데 나이 드시고 뭐 병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당신 전사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입가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혼자로 규제할 수는 없고 개교회에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이걸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직접이 수혜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상경한 올라온 거는 불을 물어야 될까 이거? 개교에서 알아서 개교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개교에서 하는 걸로. 글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 직책을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개인의 어떤 삶의 현장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사를 일하겠느냐 그랬더니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않겠다고 자기가. 근데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인정한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일단 이렇게 취임을 하고 직책을 받으면은 안수를 받으면은 그걸 종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을 그냥 전도사로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우리 안계수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어떤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대교회 사정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교회에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타 토의사항 있습니까? 토의사항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대외적인 또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안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대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인데요. 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고 또 타종교를 비판할 수 없고 전도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종교 탄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자는데 동의를 하면서 이 건의안을 제가 올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박탈하는 역차별법일 뿐만 아니라 종교 탄압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악법이므로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을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를 동의하면서 이 건의안을 올려드립니다.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최창기 목사님이 말씀을 해줬고 우리 21차 총회에서 이 채택안을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최창기 목사님의 그 포괄적 금지법의 그 개창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제청하십니까? 네.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 줄 알고 광고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제가 회의를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많이 갔어도 여러분들이 좀 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시간적인 할애를 좀 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시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6시 10분입니다. 오후간 광고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끝나면은 우리가 서울시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바뀐 임원들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요. 원래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이 감독님 이하 실행위원들, 총회 실행위원들인데요. 그래서 원영석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조경희 목사님, 최경철 목사님, 한석도 목사님, 이주방 목사님, 권상용 장로님, 김남수 목사님, 이범식 저 그리고요. 그다음 김경우 장로님, 전상송 장로님 이렇게 11분은 감독님은 위임장 1통, 주민등록 2통, 인감등록도 2통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한 통씩이에요. 아시겠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겠습니다. 제가 광고에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주민등록 하나, 그다음 위임장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그 대주로 다 보내드릴게요. 위임장. 가져오신 분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총회 실행위원으로 선정이 된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람 서류를 가져오신 분들은 총목장이 이범식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직 제출하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일 내에 준비해 주셔서 참고로 이게 보루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신 분들은 5만 원씩 벌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총회 실행위원을 저도 해봤지만은 최고 안 보인 모르겠어요. 다른 데가 일은 안 해봤는데 총회 실행을 지난 회기에 보니까 모이래가 안 모이더라고요. 네. 아니 코로나 때문이지만 참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단에서 뭘 하는데 참 안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된지 참 그래도 제가 감독이라도 좀 두렵고 떨립니다. 왜? 감독 세워놓고 모이지도 않고 그러고서 통과를 하면 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일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일 먼저 총회 실행위원회 부탁을 드립니다.
금태령의 실행위원 좀 연락이 가시면 힘드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셔서 교단위에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요. 5분간 정회하시고 이어서 투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정회에도 뭐 가고 불어야 됩니까? 정회. 예, 정회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예, 신미영 목사님. 결정하시는 분. 예. 다 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